마치 판자조처럼 아주 허름한 집이에요. 아니 이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물으니까 이 집은 바로 당신 집입니다 하더니 깜짝, 이게 무슨 내 집이냐고, 집도 완성되지 아니하고 쓰러져가는 판자촌집. 또 천사가 말하기를 천국은 실수도 없고 오류도 없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하늘에 보낸 재료가 이것뿐이니 없는 재료 갖다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는 영광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면류관이 다르고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린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같이 가는 걸로 알지만, 가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광, 권세, 면류관, 상급이 각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 그래야 당연하지요.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해준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그래서 이번 설 명절 메시지는 바꿔가지고 체인지, 제목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라. 따라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가자. 영원한 것으로 이 땅에서 체인지해서 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내일 우리 박 목사님 가족이 미국에 들어가는데, 미국은 한국 돈 못 써요. 달러 쓰지. 그러면 미국 가서 돈 쓰려면 한화를 갖다가 공항에 가면, 은행에 가면 바꿔줍니다. 그 나라 돈으로. 만약에 우리나라 돈을 그냥 뭉탱이로 가져간다고 해서 거기서는 쓸 수가 없어요. 마치 휴지 쪽지가 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 수표를 하더라도 거기서는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 미국 가려면 돈만 바꿉니까? 언어도 알아야 되죠. 그 나라 풍습도 알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 가치관, 생각, 언어, 행동,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세속적이요. 술이나 마시고 이런 때, 아니 세상에 예수 믿는 중직자들이 아직도 술, 담배, 이거 기본적인 건데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요? 그거 꼭 먹어야 됩니까? 손을 망치로 갖다가 한번 때리던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그거 술 한잔 마신다고 그래서, 물론 포도주는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쓰라고 그랬지요. 그러나 건덕성, 저 사람이 집사인데 술 마시네, 저 사람이 집사인데 아직 담배 못 끊었네, 그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책망받을 일이지. 내가 진정한 천국 시민인가? 가치관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사람이 겸손하고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 체인지, 변화가 일어난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점점점 뭔가 예수 닮아가고, 생각이 예수 닮아가고, 얼굴이 예수 닮아가야지. 술탁하게 되어서 막 술이 이빨 쳐가지고 회개했죠. 5만 원짜리 우리나라에서 귀하게 보지만 천국, 아니 미국 가서는 5만 원권 쓸 수 없어요. 바꾸기 전에는. 우리가 나그네로서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인데, 여러분 천국 안 가실래요?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야 돼. 그러면 천국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늘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지혜를 잡으면 바꾸어 가야 돼요. 체인지. 바꾸어야 가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성경 구절 한번 보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거기 참 주님이 야, 이 멍청한 인간아, 이 바보야, 이렇게 책망해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지. 자, 13절에서부터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빨리빨리 들리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제가 있는데 형님이 아마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 아주 물질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 아니, 동생한테 상속이 나왔으면 나누어야지요. 3분의 1을 나누든지 2분의 1을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우리 형님 좀 얘기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15절에 뭐라고 그러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막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통장을 새롭게 개설하고 거기 돈을 많이 입금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18절 19절에 곡간을 헐고 크게 지으리라. 그래서 새로 창고를 크게 쳐서 거기다가 이제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두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지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니, 어떤 분명한 이슈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돈이 생겼을 때에 이게 내 돈인데 내가 수고해서 벌었는데, 물론 자기를 위해서 집도 사고 뭐 창고도 짓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21절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쌓아둔 것이 없대요. 가난하대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은 탐심을 물리쳐라, 물질의 매국노,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돈 때문에 신앙도 까먹고 하나님 멀리하는 이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 그래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심히 탐스럽던 것처럼 마귀란 놈은 와서 따 먹으라는 거죠. 따 먹으라. 저 열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사기쳐요. 자, 여러분 다 운전들 하시잖아요.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가라고 하는데 가다가 사고나 죽어요. 자, 애들도 물으면 야, 빨간불 들어오면 서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됩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지. 빨간불 들어왔을 때 빨리 가면 죽든지 지체장애자가 돼서 평생을 고생하든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 강 선생님 그 친구분이 강경에 사는데 차가 완전히 막 박살났어요. 근데 죽진, 집사인데 강경 그 어느 교회인데 죽지는 않았더라고. 차가 완전히 찌그러들어. 교통사고로
병원에 그렇게 평생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는 교통법규를 지켜야지. 빨리 가요. 빨간불인데. 그 얘기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거.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주일 성수하시라, 11조 생활 제대로 하시라. 어떤 사람, 아니 목사님 지금도 돈 얘기하냐고. 그런 미친 소리. 내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지. 기본을. 주일 성수, 11조 생활, 구제나 봉, 이것은 기본이요. 기본. 천국 시민이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빨간불 들었을 때 탁탁 보다가 그냥 쉐 뛰어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차가 나타나서 들어박을지 반드시 사고가 나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할 때에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뭐 항상 목사님 하는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나와 저와는 상관이 없다. 아니요, 말씀에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예리한 칼 같아서 막 찌르고 쪼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라, 가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곳간을 헐고 넓히자. 뭐 좋은 거죠. 잘 됐으니까.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 노아 때 사람처럼 똑같아요. 무슨 가난한 자 구제나 선교나 선한 무슨 계획이 없어요. 20절,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향하여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20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이고, 이게 조금 더 살았으면. 대개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살만하면 데려가더라고. 그게 왜 그렇게 좀 놔두시지.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찾아가리니.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지 뵐 수 있어? 내가 젊다고 조금 더 있다 갈게요? 착각하지 말라고. 나도 일찍 예수 믿은 것은 형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하, 이것이 인생이다.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언제 떠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잠시 연장해 주신 것뿐이야. 오늘 밤에 부르지. 우리 형님은 자다가 심장마비로 가죠. 자다가. 어떤 사람은 막 차가 돌진해서 덮어져 죽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왜 어리석다고 그랬는가? 이런 사람을 바보스럽다, 무지, 용맹, 이 영어로 보니까 Don't be silly. 바보처럼 굴지 말아라. 바보처럼 살지 말라 그 말이야. 어린애들이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어린애들이 가치가 없는 그거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먹었으면 철 좀 들어야지. 자, 옆에 계시면 나이가 드셨으면 철이 들어야지요. 그렇죠? 철 든다는 말. 우리나라 말 철 들자 죽네. 철 들자 조금 깨닫고 그러면 그때서 죽는 거예요. 일찍 철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 일찍 철이 들면. 보세요.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준비한 거 평생 써보려. 근데 써보지도 못하고 오늘 밤에 내가 네가 그거 다 뺏어 너 네 생명 건져가리라.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가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뱅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소도의 서론에 천국 가서 두 집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다,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을 알려면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하. 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다? 자, 또 한 가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같은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들어. 그랬더니 이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근심 걱정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 그랬어요. 근심.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리라. 아마 오늘 설교 듣고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기뻐서 아멘 즉시 가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또 그런 소리 하네, 또 돈 얘기하네.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자기가 부지런히 벌은 재물 자신만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다 그랬어요. 부유하다. 생전가야 남에게 커피 한 잔 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명절날 서로 목장 식구간에 우리 집에서 송편을 했다, 무슨 떡을 했다, 뭐 과일, 서로 이런 명절날 나눔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어서 기쁘고 받아서 기쁘고. 가난한 사람들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약한 것 같지만 나누고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틀어지고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TV 뉴스 보다 보면 제가 마음에 걸리는, 그거 왜 안 되나 모르겠어요. 저 아프리카에 그 아이들이 뭐 그런 아이들 특별히 찍어서 올리겠지만은 그거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씩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한번 단체로 그거 좀 가입 좀 했으면 좋겠어. 그 어린 아이들 물이 없어서 그 구정물 먹고 그 가난한 애들. 근데 그거 왜 안 찍어지지요? 게을러서. 아니 배고파서 물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걔들 돈만 원 보내주면은 맑은 물 먹을 수 있고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거 누가 앞장서서 유니세프 같은데. 그런데 선교도 선교지만은 그 작은 돈 한 달에 10,000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이것이 하늘에 대한 부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다. 자,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구워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뛰어먹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후히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 가난한 자, 자기만 위해서 막 넘어 먹어가지고 막 호흡도 못할 정도로 막 씩씩거리고 날마다 살 뺀다고, 그거 조금 하나님 앞에 생각 좀 해야지.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시잖아요. 복 받으려면 이와 같이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이 부자는 이야, 돈 많이 들어왔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되게 돈 많으면 꼭 남자들 바람나요. 우리 교인들 빼놓고. 여유가 생기면 딴짓 하더라니까. 가난하고 병들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여윳돈이 생기면 탈로가 나요. 그거 선교 헌금 보내든지 구제 헌금으로 내든지. 안 들킬 줄 알아요? 누가 보든지 봐요. 요즘 뭐 얼마나, 요즘은 그 VTR 여기를 다 찍고 있잖아. 언제 몇 시에 어디 누구가 지나가는 거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제가 요즘 누구 아는 사람 보니까 그러고 다니더라고. 와이프도 알아. 그런데도 그걸 못 끊어요. 내 영혼아,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놈아, 네가 즐겨봤자 별 수 있냐?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데려가리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부지런히 체인지, 달랏돈 받고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심는 것은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걸로 체인지하는 것이라고. 이건 영원한 가치 있는 것으로. 할렐루야. 세상 모든 것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벌써 2023년 1월달 다 지나갔어요. 그저기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월 22일. 얼마나 빨리 지나가네. 연세가 60이면 60km로 간다고 하잖아요. 70이면 70km. 금방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 정말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빠른 세월인데 이 땅에 살만한 여유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급해요. 급해. 그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어리석은 자야, 한 달란트 받은 종,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 하나님 정확하시고 심은 대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처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람 다 정욕 있지요. 그거 제어하라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면 망하지요. 죽지요. 성경에 삼손 같은 사람, 아간 같은 사람, 물욕, 성욕 이런 것을 조절하지 못하다가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이 컨트롤이 안 될 때에,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려면 지혜자가 되어서 영원한 것으로, 이 땅에 썩을 것 그냥 놔두면 다 썩잖아요. 저도 이제 냉장고에 성도들이 그냥 냉장고에 있으면 완전한 거예요. 얼마나 있으면 거기도 탕이 나고 썩어요. 온전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면 많이 거두지 마라. 그날 먹을 것만 그날 이게 성경적이에요. 많이 쌓아두면 썩어. 성도가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투자지요. 자, 내가 오늘 돈이 생겨서 100만 원을 어디 투자했다. 근데 100만 원이 5년 후에 100억이 된다면, 100만 원, 우리 사업하시는 김 집사님 100만 원 투자해서 5년 후에 100억이 된다면 투자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 되죠. 머리가 역시 빨라. 100억? 100억. 이건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돕는 것은 이 100만 원 가지고 100억 버는 것보다 더 억배, 만배의 유익한 투자라는 거죠. 상상하지 못할 것. 세상에 30배, 60배, 100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100배, 30배, 60배.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속히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아직 건강에 돈 벌 수 있을 때 하늘에 집을 짓는 재료,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거다. 뭐 간증자들이 가 보고 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성경에 분명히 이와 같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이건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 순교자이신 짐 에일렛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여기 있는 대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하라.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것이 옳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이거 손해인데?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지. 손해보는 장사 누가 합니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야 이제 신난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럼 하나님 뜻 실험해야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요즘 다시 이제 코로나 풀려가지고 공항에,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더 많이 나거든. 물론 여유가 있으니까 해외 나가서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보기도 하고,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저는 그 어느 사모님이 선교사들 한국 음식 만들어서 잘 대접하고 말씀도 먹이고 돌아갈 때 차비도 주고, 야,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앞서가시는구나.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진다. 여러분, 이제 저도 얼굴이 장금 이상들이 큰 주름이 쪼글쪼글쪼글하다고. 당신은 안 그런가? 나도 한참 젊을 때는 팽팽했다고.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뭐 이제 주름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너 인생이 뭐냐? 풀과 같고 꽃과 같다. 별 수 없어. 쉽게 시들어요. 쉽게 시들어. 그렇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나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 게임이 끝날 수. 여러분, 축구에서 45분 전반 후반 40분이 지나면 이제 마무리,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볼을 차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설날이라고 뭐 시골에 부모님께 잘한 거죠. 근데 있으면서도 못 나오시는 분들, 오늘이 주일인데, 주일이 하나님의 위인데, 하나님이 먼저인데, 이 신앙과는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우선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 물론
가서 이렇게 예배도 가서 예배 인도하고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 중심은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이렇게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바꾸라. 요한 3서 2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영혼이 잘 된다는 항상 먼저예요.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 먼저. 그래야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 왜 이 순서를 몰라요? 그래서 영성, 기도 생활과 말씀, 이게 없이 영성이 살아납니까? 그 육댕이죠. 생전가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 보지도 못,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마귀 하나님이 꽉 쪄드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그 사람 망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 샤우팅할 때 얼마나 은혜가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뭐든 맡길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 마치고 새벽에 한 바퀴 삥 돌면서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 없도록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 받을 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영혼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게 하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영혼 하나 구원하면 하늘에 별같이 빛난다. 전도, 이건 엄청난 상급이에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거 보면,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네 돈을 어디에 쓰는가?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을 때는 아낌없이 씁니다. 자기 위해서 세상 먹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교회 갔다가 헌금하는 건 벌벌벌 떨어요. 그렇게 많이요? 네 소중히 여기는 보물, 그것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도 거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내가 돌아갈 장차금을, 이걸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돈만 생기면 그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회에서 헌금하고.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시키면 허른 시험 든다고. 따라서 앞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땅에 있는지 돈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분별해라.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과 같이 오늘 물질은 좋으나 물질을 잘 부리면 훌륭한 종이 되고, 물질이 내 상전이 되면 무서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나의 상전됐다가 하는 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돈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은 돌고 도는 놈이 돈인데, 돈을 쫓아가면 이게 어떻게 잘 도망가는지 쏙쏙 잘 봐요. 어디서 돈이면 금방 또 돈 쓸 때가 또 나오네. 더 크게 나가네.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누가복음 16장 13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돈,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자. 몰라, 박 목사님 이제 미국 들어가면 차도 사야 되고 뭐 방도 얻어야 되고 다 바꿔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얼마나 바꿔가는지 모르지만은 체인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바꿨습니까? 뭘 바꿨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부지런히 부자.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는 전혀 영적인 거 구제,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 하나님 구워주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구워주면 그냥 본전만 주겠습니까? 본전 띠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심이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부자인데 그거 하나 줬다고 하나가 번져서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30배, 60배, 100배가 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설교 말씀, 영원한 것으로 바꾸라. 뭘 바꾸라는 건가?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는 평생, 내가 얼마나 이 땅에 더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은 이 일에 여러분 또 잊어버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에 부유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땅에 부자가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뱅이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있고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사는 동안에 영원한 것으로 체인지할 수 있는, 썩지 않은 것으로, 쇠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